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스크린을 보세요. 보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똑똑하게 봉독하세요.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 부족하니까 자꾸 질병이 걸리고 생명이 부족하니까 자꾸 죽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읽으세요. 같이 읽어요.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날을 복주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위로나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은 찬양을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 물질과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가정과 사업 후에 직장 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정들이 없게 하시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단에 재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보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갈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바꾸고 또 주보도 아름답게 이렇게 잘 이렇게 됐는데 이 주보지를 꼭 여러분들이 전도지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칼럼도 싣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마이애미에서 목회할 때 그 물론 전도지를 이렇게 별도로 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해서 그분들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이웃의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전도하는 해 꼭 기억하시고 이제 아마 2월 6일부터는 합동 예배 볼 때는 2시 예배는 테이블별로 러시아 분들, 몽고 분들, 한국 분들을 섞어서 테이블을 만들고 세일 처치는 그냥 있는 지금 현재 또 만들어서 세일 처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도록 그렇게 다 계획을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는 해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전도부터 이제 자꾸 눈을 떠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할 때에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 건축하는 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건축하는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해서 건축하는 해, 장소,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꾸 구해야 돼요. 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생겨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잠을 좀 바꾸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 2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주 2월 6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제가 합니다. 하니까 하여튼 집에서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없으면요 세상을 휘어잡을 수 없습니다. 예?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악한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또 제 자신이 더 능력받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분은 문제는 제시해 줬는데 대답이 없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반드시 문제를 제시하면은 서론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자. 오른손 쥐고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자.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자. 예,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항상 제가 서두에 서론 부분에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 오늘 뒤에 그 김은혜 권사 돌아오라고 그래. 좀 몸이 아파서 그런데 돌아서 말씀드려야 돼. 예. 예. 그 뒤에서 은혜 권사 빨리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들으면은 신앙생활을 빨리 들어와서 앉아서 말씀 들어요. 말씀 들을 때는 아주 전부 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실 권세, 이 두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할 권세와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가 딱 생각나야 됩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심판할 권세, 두 번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죄 사할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뭐냐? 심판은 언젠간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자꾸 드렸습니다. 심판은 정죄한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찰에 끌려서 가게 되면은, 만약에 잘못해서 끌려가게 되면은 검사가 죄를 정죄합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누가 판결하냐? 판사가 판결하고 변호사가 그거는 너무 심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싸워서 결정내는 분은 누구죠?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 재판관이 결정내었을 때 그 죄가 크냐 적으냐는 재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했을 때 형벌을 가하는 거는 결국 이제 죄가 1년형입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 돼요. 그거를 형벌이라 그런다는 거죠. 심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벌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형벌, 죄를 심판받았어요. 넌 죄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은 낙원에,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부에 지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 이제
판가름이 나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원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엄부에서 다시 부활을 해서 주님께서 보내는 겁니다. 너는 감옥, 너는 지옥,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요? 천국, 아버지의 집, 성경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형벌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율법은 뭐죠? 심판하는 법이라는 거죠. 심판하는 법, 정죄하는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죄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오직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다 없다 그걸 딱 하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하는 법도 아니고 용서하는 법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용서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어떤 구원하는 법도 아니에요. 율법은 오직 정죄하는 법이라는 거죠. 정죄한다. 네가 죄인이다. 정죄하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율법은 양의 피로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은 줄 수는 있어도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양의 피와 염소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벌써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사람의 죄를 사지도 못하고 또 용서도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율법은 오직 정죄하는 법이다, 심판하는 법이다, 뭐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점검해 봤어요.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다 점검을 하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의 안경으로 다 세상을 점검해 보니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라고 하면은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구약 율법 그러면 구약 시대 그러면 구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교회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교회인데, 신약 교회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신약 시대는 신약 교회라고 그러고 율법 시대는 그는 구약 교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졌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권세? 심판할 권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를 사할 권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율법은 뭐냐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정죄하는 법, 곧 심판하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할 권세를 가져오셨다. 아니,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권세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가져온 그 심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심판할 권세와 율법의 정죄하는 법, 심판하는 법, 이게 뭐가 틀리느냐는 거죠. 이게 헷갈려가지고 오늘날 설교자들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을 설교하는 건지 아니면 신약을 설교하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기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고 교인들 다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그러면 이 율법의 정죄와 예수님의 심판이 뭐가 틀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교회 심판과 신약교회 심판이 차이라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정죄는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드러난 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드러난 것. 남을 비호했다. 그럴 때 그 드러난 게 뭐죠? 살인이죠.
또 내가 업력을 품었다. 마음으로 품는 것은 보지 않으니까 아니지만은 그 엄행을 저질렀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 드러난 것을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은 뭐죠? 신약교회죠. 드러나기 전에 사람의 양심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생각 속에서 죄가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 드러나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다, 가늠한 자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정죄와 율법의 정죄, 심판과 뭐가 틀리느냐? 율법은 드러난 것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은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정죄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 사항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워함 결과가 뭐가 되죠? 살인하죠.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칼 가져와서 막 이렇게 찌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결론이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있고 살인은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살인한 열매, 그 열매 자체가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벌써 살인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야 돼. 정리하세요. 날 봐. 다 날 쳐다봐. 그거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쳐다봐. 두 놈, 세 놈 다 쳐다봐. 그리고 노트 하세요. 노트. 오케이. 목사님 노트. 내가 볼 거야. 자, 예수님의 심판은 뭐라고 그랬죠?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속에서 벌써 죄가 잉태한 적, 그렇죠? 죄가 잉태하는 거죠. 네, 마음에 벌써 잉태한다. 그걸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또 율법은 몸 밖으로 나온 것을 심판한다. 자, 비유를 내가 들어볼게요. 이 세상에는 교회와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서가 있죠. 경찰서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뭘 하느냐? 드러난 것을 잡아오는 겁니다. 경찰은 내가 속으로 저거 참 좋은데 저거 내가 좀 훔쳐볼까? 팔까? 이럴 때 경찰이 와서 당신의 마음을 보니까 잡아갈 것 같아. 가져와. 그러면 경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는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검찰에서 벌써 검사에서 그는 혐의가 없으니까. 혐의가 없다고. 왜냐? 마음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드러난 것을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죄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죠?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죄가 잉태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다가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이게 죄구나.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이게 살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게 잘못했네. 그 열매를 맺기 전에 교회에서는 그보다 더한 거를 없이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미리 그 결과가 나타나서 경찰서에서는 잡아가지만은 우리는 비록 그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교회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다. 안 잡아가고 그 사람을, 인간을 만드는 거죠. 인간을 이 속에서 막 역사하는 그거를 싹 다 없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병 하나가 그 대대장을 온 가족을 도끼로 그냥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재봉입니다. 고재봉.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죠? 예, 고지봉 사건. 근데 목사님이 있던 그 부대였어요. 근데 가니까 그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감옥에서 사형당했거든요. 고자봉이라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렇게 참 착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내가 일찍 복음을 나에게 예수를 증거해 줬다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근데 대대장이 크게 잘못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아니야. 그 사람은 전출 가쁜데 엉뚱한 사람이 그 가족이다. 몰살돼 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고재병이라는 청년이 만약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자기가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거 아니지 그러고 그거를 없이 했다면은 그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와 이 경찰이 하는 일이 이렇게 다릅니다. 네. 교회는 드러난 것을 경찰은 드러나는 것을 잡아가지만은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순간 지워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예화를 좀 이상하게 들으시면 이해하세요.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잘못된 그런 그 임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예화를 드는 거죠. 그 애가 임신했을 때 유산시키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죄를 질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을 지워버린다는 거죠. 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지워버리니까 어떻게 돼?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잉태하는 순간, 엄나는 생각이 잉태하는 순간, 미움이 은퇴하는 순간, 탐심이 은퇴하는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웃을 우리 앉아 있으면 대화하다 보면은 그렇지 전부 다 우리가 은혜스러운 대화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감동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 그 생각을 열매를 맺기 전에 없애준다는 거죠. 그 역할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해주시니까 야, 너 죄야 그거 죄야 없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국은 잔디가 많이 없는데 마이미 가면 잔디가 굉장히 많아요. 온 전신에 잔디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풀 깎기도 힘들어.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서 풀을 깎는데 우리 사입 집사야. 풀을 깎는데 기계를 깎는 건데 보면은 자풀이 많이 올라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걸 갖다 그냥 밀어버리면은 못 올라와. 올라오다가 밀어버리고 올라오다 밀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란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밀어제끼는 거예요.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올라오면 또 밀고 올라오면 밀어버리고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죄라는 것은 인류가 있는 동안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인류가 있는 동안은 마귀가 있는 동안은 이 지구가 있는 곳은 어디까지나 마귀가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역할은 뭐죠? 그 죄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교회가 많이 생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많이 서는 것을 굉장히 비난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한때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교회가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 4개가 막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그 비난하는 쪽으로 말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가만히 되고 또 말씀을 가다 보니까 경찰서보다는 교회가 많이 생겨야 돼요. 왜? 교회는 죄를 생각할 때 그 열매를 못 만든 그 살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의 악한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곳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서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열매를 맺었을 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경찰서도 많이 생기면은 위압감을 줄 수는 있죠. 경찰서 여러분들 그냥 멀쩡하게 가는데도 폴리스
경찰서 차가 휙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하죠. 예. 그냥 그게 바로 그런 도움이 있긴 있지만은 교회는 원인부터 없애준다는 거죠. 원인부터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제가요, 요즘에 이제 이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방송들이 좀 그런 걸 좀 안내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 청년들이 교회를 가라고 자꾸 안내를 해줘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부터 저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케네디 대통령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뭘 발표했느냐. 그도 캐톨릭 신자면서도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예배 보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라. 왜? 종교는 자유가 있다. 그때부터 그 교회는, 이렇게 학교에는 퇴폐가 하고 마약이 성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 예수 믿는 국가, 청년들, 또 어떤 단체는 벌써 다릅니다. 틀립니다. 기본적인 그 신앙이 딱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싶어도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죄한다고요. 정죄가 뭔 죄야? 말씀이 기억난다면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또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구약 교회는 마치 뭐 같으냐면은 경찰서와 같은 겁니다. 율법의 정죄니까, 정죄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니까 죄다 그거밖에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디까지나 제시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죄를 사신다는 그 미래적인 것은 예언자들이 얘기했지만은 율법 자체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도 하셨지만은 심판하신 권한이 있다면은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사하실 권세도 있다는 거죠. 예, 아멘. 예, 율법은 정죄는 했지만 살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정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사하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 안에 있는 죄를 미리 정죄를 해주시고 또 사해도 주시고 미리 정죄도 하시고 야 너가 잘못했어 하고 정죄도 하시고 또 사할 권세도 주시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덕이 무언가, 언덕이 뭐냐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오늘 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에 보면은 아사슬의 양이라 나오죠. 아사슬의 양.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성막을 기억하면은 그 두 마리의 단에 양이 있는데 한 마리는 번제단에 올라가는 양이고 한 마리는 아사슬에 대한 양입니다. 그 아사슬의 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50일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그 양에게 손을 얹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뒤집어씌워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지었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상처로 남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죄는 사해졌는데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단 말이지. 그거를 없이 하기 위한 그 역할이 아사슬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다가 겸손히 도가 지나쳐서 그게 불신앙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예수의 피로 분명히 없어졌지만은 내 속에 이게 남아있거든요. 그걸 아사슬의 양을 통해서 광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에서 해결받았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여기서 예수님은 죄를 사시는 분이라 그랬죠. 죄를 사합니다. 심판할 권세도 있고 죄를 사는 분인데
그러면은 이 죄가 이 죄가 어떻게 사해지느냐 하는 것을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네.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제가 핵심을 제가 찔러 드릴게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죠. 고백할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하는 겁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원죄, 자범죄, 성품죄 그랬어요. 그럼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죄가 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과거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죽은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우리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인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 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한 영을 창조해서 한 영 하나만, 그 하나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죠. 그 후손들이. 그건 마찬가지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우리도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 태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의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나온다는 거죠. 죄인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크게,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심판을 받아가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처음 교회를 나오셨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교회 3년, 5년 전에 이 교회를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한 역사가 없으면 원죄가 사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고백해야죠. 그거 고백해야 주님과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했는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걸 고백했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시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한 적이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함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한 적이 있는가?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 시인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말과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하는 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으면은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에서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죄 때문에 내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하라는 거죠. 그런 적이 없다면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떤 봉사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원죄에서는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옥 가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물론 자범죄와 성품죄도 마찬가지지만은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놓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원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국민학생들 심지어는 이성을 깨우친 애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뭔가를 가르쳐주면 금방 압니다.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하는 것이 뭘까? 침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회개는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얻으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한 사람은 내가 입으로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데 몸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 몸으로 나는 가는 거 침례입니다. 왜? 저를 보세요. 침례가 뭐냐? 저를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장사가 되고 그 물속에서 올라올 때 누구랑 함께 올라온다고요? 주님과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으로 시인하고 또 내 몸으로 시인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라 그러면은 그 교단 이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는 교파가 아니고 침례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걸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로를 시인함으로 어떻게 되죠? 거듭났다. 거듭났다.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함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도 금방 할 수 있죠. 이 전년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인데 그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스도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가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으로 신하고 신함으로 죽었던 내 영이 죄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짓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죄가 성품죄와 자범죄입니다. 내 마음속으로도 짓는 죄가 있고 또 내가 행위적으로도 짓는 죄가 있고, 이런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자복한다는 거죠. 순간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야, 너 지금 죄다. 그 죄를 지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깨달았으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우리 원죄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함으로 원죄는 없어졌고,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와 성품죄는 우리의 몸속에서 싹트고 있을 때, 생각이, 미움이 싹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죄합니다. 너 그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실감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병 낫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병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실감하는 체험이 뭐냐? 회개입니다. 아멘? 저는 뭐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길 가다가도 그렇고 운전하다가도 성령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 지금 뭘 실수했다. 대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 다 기억나게 시켜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회개하라는 거죠. 순간순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사람이 메뚜기도 뭐라 그러더라? 뭐도 낯짝이 있다고 맨날 회개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날 회개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살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때 그 자녀가 100번을 용서를 빌어도 100번 다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성경 구절에 말씀하신 것이 탕자의 비유다. 탕자의 비유다.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나 모든 걸 다 말아먹고 저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큰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생각과 그 형의 생각이 다르죠. 형은 따지고 들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지금 이렇게 와서, 그런데 저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 앞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분을 기뻐하시지 그걸 감춰두는 분을 기뻐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회개는 뭐예요? 그 회개를 함으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걸어갈 때도 회개하고 차를 운전할 때도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다 씻었다. 이제는 너희는 발만 씻거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그 죄의 근원인 그 원죄를 다 없이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다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백하세요. 자꾸 그걸 우겨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놨는데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회개하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를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것은 절대로 그분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억 속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에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성격이 급해서 좀 하다 보면 그 하잖아요. 돌아서면 아유 주여 또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고 또 자꾸 돌아서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린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죠?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자꾸 짓는 자는 그 죄의 권원인 마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는가? 그건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똑같은 죄를 범죄하게 한다는. 그래서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라. 마귀의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이를 멸하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그 원인을 기억을 해보세요. 아하, 내가 어디서 떨어졌구나. 내가 어디서 실수했구나. 어디서 내가 죄를 짓게 했구나. 요 마귀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구나.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세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뭐를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 회개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면 그 내가 실수한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갚지 아니하고 그걸 갚지 않고 죄를 죄로 갚지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긍휼이 뭔가? 은혜를 받는데 그 긍휼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어떤 애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른으로서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죠. 뭐 피가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면 가서 뭐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그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그 길가에 가는 애들 잡아줬다고 해서 그걸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나? 아닙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국률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를 주신다고요? 국률한 마음을 주신다. 그 국률한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뒤에서 야 임마 너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주신다고요?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죠. 우리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그 은혜 진정한 은혜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가장 축복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수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는 걸로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보는 향한 주님의 심정은 우리를 불쌍히 본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우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휘둘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형벌이라는 것은 형벌, 심판은 하시는데 형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형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느냐 하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이 눈이 어두워져요. 어떤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내 영혼이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 가면 부비추이렵이라고 있어요. 그걸 잘못 밟으면 뭐 다리가 나가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를 설치해 놓느냐? 위험에 이르게 사고가 일어나게 쫙 설치해 놓는데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보는 거죠. 거기서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자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 어디에 신방을 갔습니다. 수원에 우리 집 에스카도르에 시험을 갔는데 거기에서 내 차가 바퀴가 하나가 밑으로 빠지는데 거기는 빠질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빠진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운전 미국에서도 그러고 지금 여기서도 거의 무사고입니다. 목사님 운전 잘합니다. 그 잘하는 걸 누가 잘하느냐? 우리 사람이 잘합니다. 왜냐? 타면 잡니다. 우리 사람은. 근데 물어봤어요. 왜 내 차만 타면 그렇게 자느냐 하니까 너무 편안하대. 근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차를 막 불안하게 몰면은 잠 못 자요. 근데 제가 그만큼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턱 내려서 보니까 거기 지금 그분이 올라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폐기종으로 앓는 분인데 베스카도로인데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쪽 신방해달라고 그걸 갔어요. 갔는데 이 타이어가 푹 빠졌는 거예요. 아 속상하더라고요. 벌써 알죠? 이 악한 놈들이 이게 이제 됐구나.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갔는데 그 따님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할 테니까 내가 이제 그 삼성에서 불러가지고 금방 뺐어요. 뺐는데 뭐 아무 차도 이상 없고 하는데 올라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요 사고가요 연발나요.
두 번 그 사고 그 자리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 뭐 어떤 놈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집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두 번 사고 났대.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너무 속상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무슨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왜 목회자나 우리 믿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못 쫓았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그때는 쫓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을 못 쫓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제 한국 나오면은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게 내가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교회 가까운 교회 가면요, 어디서 오셨죠? 예, 마이애미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냐고. 어디? 이게 뭐 목사거든. 그때부터 경계해.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못하고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이게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죄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속상하다. 내가 이게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것들이 대만 알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하니까 그분도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 있어 본다면은 아주 그냥 귀신들이 꽉 갈려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겠어요? 감겨 있어야 되겠어요? 떠여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 우리의 실수를 자꾸 끌어엎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악한 놈들부터 휘어짝 그냥 그들이 휘두림을 받는 겁니다. 분별하고 기도해서 회개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그저 하면서 그 감각이 와야 돼. 벌써 이건 아닌데 근데 내가 탁탁탁탁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해서 그냥 영이 다 덮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권세? 심판할 권세. 또 예수님 뭐예요? 죄를 사할 권세.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가 누구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정죄할 권세와 죄를 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죄 사할 권세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개함으로 주의 공로 의지해서 원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